이번 주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65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 가지고 계신 성경, 신약 성경 365페이지입니다. 모두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멘. 지난 주일에 얼굴 못 봤어. 여러분, 목사님 어떻게 됐을까? 그렇게 건강한 분이 말이지. 네, 그렇습니다. 아마 연말연시에 제가 무척 바빴어요. 본부 일도 그렇고 늘 유목사도 같이 다니고 아마 그게 무리가 됐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또 해필 또 주일날 새벽에 열이 올랐어요. 이 코로나인지 뭔지. 그래가지고 예배는 못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 또 특별한 은혜다.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서 더 속히 또 완쾌된 줄 믿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 배우의 기도가 아침 저녁으로 또 기도하고 이 기도 속에서 엉켜가는 인생입니다. 저는 그래요. 아파도 문제 와도 이런 일 저런 와도 저기는 그것 때문에 위축되거나 절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 마음에 있는 믿음이 딱 뒷받침되고 있어요. 그 속에서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게 딱 뒷받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건다 그것도 걱정 안 합니다. 좀 건강 제가 조금 아프면서 느낀 부분이 많지만은 아마 이번 주일만큼 또 큰 은혜 받은 적은 없습니다. 조용히 어디 안 가고 이렇게 말씀 속에서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저는요, 이런 때가 없으면 어떻게 될 뻔했나. 이것이 내게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메시지가 바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원단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작년에는 여러분 형언치 못해요. 성소 회복, 이거 굉장하잖아요.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 성소 회복. 반드시 성소 배경, 이제 세상을 정복하는 성소 방법. 아마 작년에 이 말씀 속에 여러분 1년 내내 이 말씀 하셨는데, 바로 이거구나 깨달았다면 여러분은 완전히 달라졌죠. 그리고 금년에도요, 이 원당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엘리야가 말했잖아요. 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버렸습니다. 제단도 버렸습니다. 선지자를 죽여버렸습니다. 누가? 이스라엘 백성이 그 짓을 했습니다. 자, 정말 지난 주간에도 그 주간에도 마가다락방에 그 언약이 있습니까? 이 언약 속에 펼쳐졌습니다. 참 중요합니다. 이 전부입니다, 여러분. 언약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부입니다. 복음에서는 인생이 결정납니다. 그때 아담이 후손을 태어나가지고 잘못 인생을 겪어왔잖아요. 그걸 멈출 수가 없어요. 그게 계속 저주 재앙이 들어닥치고, 그것 때문에 나만 아니고 우리 가정에, 또 우리만 아니고 이 민족에, 세계를 지금 이 언약 놓친 것 때문에 강타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참 이 언약이 전부라는 거, 어느 정도 저에는 이 언약을 각인시키게 됐냐. 나이 51살에 30년 하겠다. 네, 나는 강단을 맡았잖아요. 강단에서 확실하게 이 복음에 대한 결론을 말해주지 않으면
성도는 계속 사단에 쫓겨가지고 엎어지고 넘어집니다. 내가 강단을 맡았으니까, 이제 많이 했으니 그만하자.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복음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 이거 좀 알았다고 하나님께서 미션까지 줬잖아요. 7천. 멈추지 않지요. 하나님 내게 이 7천 전문 사역, 사무엘 영적 지도자, 평신도 오바다나 로마 16장 인물들, 그리고 미래 7천, 이들을 통해서 237 나라 5천 종족을 뒤집을 수 있는 길은 이거 길밖에 없다. 너무나도 선명한 메시지를 제게 20년 전에 줬어요. 그런데 그 속에 지금 우리가 자라고 있잖아요. 우리 교육자들도 많이 사무엘을 불러줬었어. 그 속에서 지금 내 분야가 뭘까? 내가 사무엘이라면 내 7천 분야에서 내가 뭘까? 아마 기도하고 있겠죠. 또 우리도 사실은 우리 종직자들이란지 우리 평신도는 그래, 나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오바나 로마 16로 불렀다면 내가 내 분야가 뭘까? 내 분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열어나갈까? 그럴 겁니다. 저는 그걸 느껴요. 이번 수요일 날 우리가 김영란 전도사가 노인사역에 대해서 했습니다. 제가 들어본 중에서는 노인사역을 그렇게 사실적으로 파고 들어가서 순회하면서 살리내고 일꾼 찾고 하는 데는 못 봤습니다. 그게 7천 전문이에요. 저는 참 이번 주간에 그 기쁜 소리를 들었어요. 우리 그 연은혜라고 카이스트 나와가지고 박사가 돼가지고 이 삼성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김성호 목사가 그 이야기를 해요. 자기 랩런트 앞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 너무 놀랬대요. 그 바쁜 우중에 공부하면서도 이 복음의 결론이 났다는 거. 본인의 간증입니다. 그 카이스트 공부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또 박사 과정까지. 어떻게 은혜가 저것을, 그래. 그러면서 나의 삶은 걱정 없다는 거. 나는 삶을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삶을 누리고 있다는 거. 이걸 또 깜짝 놀랐습니다. 이 정도 간다 하면 이거 복음 결론 안 나면 안 되거든. 그리고 내가 하는 이 일들이 내가 카이스트에서 배운 그거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일은 되어진다는 거. 지금 내가 맡은 이 일은 내가 용서고 애쓰는 게 아니고 이것은 자연스럽게 되어진다는 거. 이 말씀을 하는 거 있죠. 이거 깨달으면 다 끝난 거죠. 되어지는 사람 삶 속에서 이 전도문이 막 열리고 사람이 살아나죠. 요번에 우리 전번 지난주 덕평에서 청년 지도자 순회했습니다. 그래서 오면 사진을 찍거든요. 목사님, 우리 청년들하고 사진 한번 찍읍시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래 갔으니까 한 25명 왔더라고 청년들이요. 사진 찍으면서 내가 물었어요. 혹시 이 윤은혜라는 우리 청년이 왔나 물으니까 왔대요. 그래. 왜 오늘 여기에 사진 찍는데 안 한다 하니까 글쎄 말 아마 앞으로 결혼할 분하고 따로 어디 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 그럼 전화해가지고 늦게라도 날 만나라 그래라. 그래서 안 돼가지고 내가 직접 전화했어요. 전화를 받아요. 그렇더래요. 그럼 내 저 강사단 대기실에 내가 있을 테니까 오라 그랬어요. 혼자 오지 말고 앞으로 결혼할 사람은 듣고 오라. 왔어요. 이 이야기를 했어요. 하긴 했어요. 목사님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온 지도 얼마 안 되잖아요. 물론 우리 동북교 메시지 계속 들었지요. 이걸 이야기할 적에 옆에 있는 그 신랑 될 사람이 어떻게 느끼겠어요? 와, 자기 섹시가 벌써 이런 단계 들어갔구나. 그렇다면 나도 이런 단계 들어가야 되겠다. 이거 아닙니까? 이 도전이죠. 제가 마음이 얼마나 기뻤는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결론 나면 여러분 인생 끝. 할렐루야.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될 리가 없잖아요. 예수님 끝을 냈잖아요. 없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쏟기만 안 됩니다. 내가 더 열심히 하고 더 성경 많이 보고 그거 안 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인 복음이 다 결론 나면요 그냥 웃습니다. 아마 제가 이런 말은 되지만 우리 식구들이 저를 보는 게 있잖아요. 아빠는 어떤 경우에도 믿음으로, 어떤 경우로 주님을 주인으로, 어떤 경우에도 내가 아니고 주님께서 이런 마음으로 삽니다. 그러니까 뭐 나이 상관할 게 있어요? 없어요. 얼른도 없습니다. 벌써 내 사전에는요 앞으로의 남은 여생 이 속에서 엮어갈 건데, 근데 두 번째입니다. 언약만 버린 게 아니고 이 제단을 헐어버렸습니다. 제단은 예배 아닙니까? 기도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안 되는데 이게 될 수가 있습니까? 언약도 버리고 제단도 헐어버리고 왜? 자기들이 필요 없으니까. 요번에 제가 이걸 깊이 깨달은 계기가 됐어요. 아, 그렇구나. 예배가 쉽습니까, 여러분? 예배 와가지고 정말로 내가 영과 진리로 준비해서 마음에 참 준비해서 와서 예배 드리지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예배 위에 하나님 보좌로부터 막 계속 은혜도 주시고 말씀도 빛도 막 줍니다. 근데 예배가 쉽습니까? 이상하게 예배할 때 다른 생각이 들고 말이야. 빨리 끝나고 집에 가서 다른 거 해야 되겠고 말이야. 또 걱정거리가 있고 말이야. 그 예배 아니거든요. 우리는 예배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참 예배 멋지게 잘한 분이 있죠.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요 진짜 제대로 쌌습니다. 제대로 제단을 쌓은 아브라함입니다. 어느 정도 아브라함이 제단을 잘 쌓지요? 모리아산 제단에다가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쳤어요. 아십니까? 그 제사예요. 예배예요. 정말 저는 보면서요, 야, 정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 또 계속 제단을 쌓지요. 이거요, 전 많이 생각해 봤어요. 우리 동국계 성도들이 복음 많이 들었는데 이제 예배 올 때마다 하나님이 누구를 찾느냐? 영과 진리하는 자를 찾고 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습니다. 이런 중심 가지고 와서 예배 드리겠나? 그렇다면 틀림없이 그 예배 시간에 말씀이 쏟아지고 빛이 임하고 막 생명의 역사 막 일어나겠지요. 이 부분을 제가 한 주간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구나. 이 예배 드릴 적에 방해꾼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배 드릴 적에 보좌로부터 말씀이 되는데 그 볼상의 말씀이 내게 당겨야 되는데 그 말씀은 듣기는 듣는데 내하고 해당이 없다. 이 제사장을 통해서 우리가 보좌에서 말이야 엄청난 말이야 이 은혜 보좌에서 막 쏟아지는데 이거 내가 깨달고 믿는 사람은 얼마나 있겠네요. 이 부분을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성경을 많이 알고 저기저기 알아야 되는 게 아니고 이게 우리가 성공했는데 뭐냐, 반드시 복음 결론 난 사람은 제단이 예배가 기도가 완전히 축복소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이제 정상으로 가는 거죠. 이런 사람에게는 반드시 이 축복이 따릅니다. 자, 여러분 예를 들까요? 마가다락방의 이 성도들은 보통 아니죠. 감난산 벌써 복음 결론 난 사람입니다. 결론 난 이들 예수님이 감난원에 불러가지고 40일 동안에 당신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나라 일,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이야기했지요. 그리고 나서 떠나지 마. 떠나지 말고 성령의 세례가 임할 때까지 떠나지 마라. 기다리라. 기도라는 건 말 안 했어요. 기다려라. 그때 기다렸잖아요. 정말로 제단을 잘 쌓은 거죠. 제단을 쌓는데 그 제단의 축복 속에서 막 성령 충만이 임하고
전도문이 열리고 선지자의 길에 선 겁니다. 이 사람들 통해서 막 뒤집어지잖아요, 이제. 그렇게 여러분, 이분의 원당이 얼마나 중요하냐. 근 30년 우리가 복음을 끌어부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예배, 기도에 이제는 제대로 말이지, 이제 진짜 은혜를 넘치게 받고,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가게 돼 있습니다. 내가 이게 안 되는데, 예배도 제대로 안 되는데, 복음도 제대로 안 되는데 어떻게 내가 선지자로 갑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용서봐야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참 중요합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도 너무 기뻤어요. 너무 기뻐가지고 어디 전화할 데가 없어가지고 아들한테 전화했어요. 아들아, 내가 요번에 일주일 동안에 조용히 들어누가지고 나는 이 강단을 맡은 주의 영화 있냐? 그렇게 30년 동안 성도들에게 복음 끌어붓기 위해서 몸부림쳤는데 이제는 이쪽에 대해서는 많이 되는데 이제는 이쪽으로 성도들이 예배에 성공할 수도 재단 사는데 성공할 수도 도와야 될 거 아니냐? 그냥 해봐라 하나 됩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하나님 답을 준 거예요. 아마 여러분이 성령께서 깨닫게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보좌입니다. 보좌 우편에 누가 있습니까? 보좌 우편에 아들이 있습니다. 능력의 자리입니다.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이 누굽니까? 왕입니다.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아들은 뭡니까? 왕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거기서 왕의 일을 하십니다. 왕의 일. 다윗이 그랬어요. 나의 왕이요, 나의 주시요. 다윗이요, 전쟁터에 가면 백전백승이에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반드시 나가기 전에 하나님, 이번에 내가 나갈까요?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오케이. 나가면 백전백승입니다. 천사를 동원해서 하나님께서 이 왕은 어마어마한 하늘 군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당연하잖아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누굽니까? 그분은 선지자입니다. 보좌 우편에 있는 선지자. 선지자는 당신 백성에게 말씀을 주지요. 우리는 지금 언약의 백성 아닙니까? 언약의 백성은 늘 언약 속에서, 말씀 속에서 삽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6절에 보면 뭘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 먹고 삽니다. 말씀 먹고 삽니다. 언약 먹고 살지요. 그 선지자는 보좌로부터 우리에게 당신께서 선지자로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오늘도 제가 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도 제가 선지자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습니다. 또 있어요. 그분은 제사장이에요. 사실은요, 보좌에 나갈 수 있는 길은요, 제사장이 열어줘야 됩니다. 내가 보좌에 못 나갑니다. 제사장이 보좌에 가는 문을 열어줘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세 가지가 뭐하고 관계되느냐? 제단 사람과도 관계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또 듣고 오늘 아침에는 막 감동이 돼가지고 말이야. 야, 이 어때 내가 이걸 깨닫게 됐느냐? 왜 하나님께서 보좌 우편에 아들을 왕을 두시고 보좌 우편에 아들을 선지자로 두시고 보좌 우편에 아들을 제사장을 뒀을까? 이 우리 시즌 예배 속에서 엄청난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느낀 게, 이야, 내가 요번에 일주일 안 아팠으면 그냥 넘어갈 수 있었는데 일주일 아픈 것이 축복이구나. 자, 문제는 원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원수가 있어요. 이놈의 장난입니다. 철저히 원수 아닙니까? 태어날 적에 우리는 선악과도 안 먹는데 아담이 후손을 태어나 버렸어요. 이거 억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날 인간이 이 아담의 후손으로 사탄이 장난해요. 억울하지 않습니까? 이 원수 사탄이 향해서. 지금 불신자는 막 그냥 죽어가고, 예수 믿는 사람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끝났는데 사탄이 자꾸 건드리는 거예요. 자꾸 넘어지고 엎어지게 말이야. 예배도 제대로 못 보게 만들고 말이야. 언약의 뿌리 못 내리도록 말이야. 반드시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누구의 장난입니까? 이 원수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3절에 이걸 사단이라 하기도 하고, 이거는 마귀라 하고요. 또 뭐 이 사단이 내려올 적에 들어온 천사들, 귀신, 이게 무서운 존재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 가정에 살아갈 때 제일로 여러분을 괴롭히고 여러분을 무너뜨리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하더라도 이놈은 통로를 알고 있어요. 우리 통로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30년까지 몰아였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이 사탄의 통로를 막으려고 그런 거예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사탄이가 세력을 잡았어요. 히브리서 2장 14절이죠. 어떤 세력을 잡았어요? 창세기 3장 사건 아닙니까? 이 창세기 3장 사건을 일으켰어요. 선악과 먹게 해가지고 아담을 위시해서 모든 인간들을 갖다가 세력입니다. 자기 세력입니다. 마귀 새끼라. 너희 아버지 마귀입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아담의 후손은 전부 마귀 새끼입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 어마어마한 세력을 가지고 지금 세상을 망치고 있습니다. 이 세력 가지고 지금 세상을, 이 세력들이 막 정치를 하니까 정치가 어떻게 되겠어요? 문화가 어떻게 되겠어요? 더러운 병든 문화 만들어가지고 사람 다 잡고 렘넌트 다 무너뜨리게 만듭니다. 이것이 종교에는 무슨 짓을 합니까? 히브리서 1장 1절에 12절에 보면요, 결국은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이 땅을 멸망시키려 합니다. 그 지금 되는 거 봐봐요. 지금 세상 정치, 지금 세상 되어가는 보십시오. 지금 멸망의 길을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이제 말세다, 이제 주님 오실 날 다 됐다 그러잖아요. 이제 뭐 사정없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정치 보세요. 우리나라 사회 보세요. 애들 놀 필요도 없다. 여자들이 57%가 청년들이 결혼해도 애 안 놓겠다. 참 웃깁니다. 나라 망하는 거예요. 뭔가 이게 지금 이 원수가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 생각할 것은요,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이런 것을 무너뜨리고 짓밟을 수 있는 참왕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참왕이 있어야 돼요. 참왕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은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다른 힘으로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참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참왕 아들 되신 그리스도를 보좌 우편에, 할렐루야, 보좌 우편에 이 능력의 자리입니다. 뒀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3절에 1장 3절이죠. 그 보좌에, 보좌 우편, 여기에 지금 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히브리서 1장 8절에 규를 가지고 있죠. 왕권을 말합니다. 왕권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또 왕관을 쓰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 7절에 머리에 왕관을 쓰고 있습니다. 이건 왕이라는 말입니다. 왕을, 어마어마한 왕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천사보다 못한 그 그리스도가 지금은 그게 끝나고 나서 보좌 우편에서 왕, 선지자, 제사장으로 인줄 믿습니다. 이 왕이 어마어마한 왕이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이 왕이 거느리는 군사, 천사입니다. 천만 천사, 어마어마한 하늘 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사에 대해서도 좀 알아야 되겠죠. 천사에 관하여요. 히브리서 1장 4절에 이 이름 부를 적에 6절에 천만 천사가 경배합니다. 이 이름이 거룩한 이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적에 천만 천사들이 경배하지요. 그리고 드디어 이제 불과 바람 같은 능력한 천사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무섭게 역사하지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1장 13절에 누가 꺾이기 시작합니까? 사단이 꺾인 줄 믿습니다. 흑암이 꺾인다니까요. 이 이름을 부를 적에 천사가 경배하고 모든 천사가 거기에 드디어 하늘 군대, 불과 바람 같은 능력을 가진 천사가 나타나서 이 흑암의 세력, 이 정말 사탄을 꺾습니다. 이 마귀가 발동되게 이런 일들이 있죠.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요, 또 실제로 히브리서 1장 14절에 우리 천사가 있어요. 우리 천사 아십니까? 저는 목회하면서 이 떡을 많이 봐요. 옛날에는 제가 교회에 문제가 있거나 이러면 기도만 했는데 이 사실 알고부터는 그래, 나에게 내 수종 들고 나를 보호하고 나의 일을 도울 수 있는, 목회를 도울 수 있는 내게 천사가 와 있지 않느냐? 아멘입니까? 이게 믿어지는 거 있죠. 그러니까 막 교회에 우리에게는 그런 게 별로 없지만은 헛소리하고 패거리하고 이런 일 저런 일 하고 눈도 깜짝 안 합니다. 왜? 보좌 우편에 왕 되신 그리스도요, 이 시간 하늘 군대를 보내서 저 짓거리 하는 저 사람들 끄끄 주옵소서. 조용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거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보좌 우편에 있는 천사를 통해서. 그러면서 히브리서 이 천사에 관해서 잠명이 필요하고, 히브리서 3절 여기죠. 히브리서 2장입니다. 2장 7절에서 9절입니다. 뭘 말합니까? 만물이 정복합니다. 결국은 이 땅에 이 짓거리 해가지고 세상 불련한 이 사탄이 작업해낸 이 모든 것을 정돈하고 끝낼 수는, 만물을 정복할 분은 오직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웃으면서 하지요. 북한에 또 푹 쏘고 이러면, 하나님, 저 북한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들었잖아요. 저거 누가 통치합니까? 하나님 통치하고 있어요. 제가 이 쭉 성경을 보면요, 이 땅에 만든 모든 인간들, 모든 나라들은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전쟁은 하나님 손에. 네, 걱정 안 하죠. 만물을 우리를 통해서 정복될 줄 믿습니다. 질서가 회복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이 사탄이 저질러 놓은 이런 거. 이 참, 여러분, 이거 잘, 이 지금 세상을 한번 쳐다봐요. 영안이 조금만 열리면요, 이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보좌 우편에 선지자이신 그리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언약의 백성 아닙니까? 말씀 따라 살지 않아요. 이 말씀 속에서 엮어가는 인생입니다. 이게 뭐 특별한 일이죠. 그런데 기가 막힌 겁니다. 지금 이 땅에 믿지 않는 자요, 어떻습니까? 막 한마디로 말해서 아주 믿지 않는 자들이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악한 마음 가지고 있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4절에 보면요, 이들은요 어떤 존재입니까? 항상 미혹을 받습니다. 세상 것이에요.
세상 것에 항상 미혹을 받습니다. 이들은 또 항상 유혹을 받습니다. 유혹을 받습니다. 유혹받잖아요. 그래서 이들의 마음이요, 아주 완고해 있습니다. 완고. 오늘 이 땅에 사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사단의 속해가 세상에 미혹당하고 유혹당하고 마음이 아주 굳어져 있어요. 그렇습니까? 그리고 지금 세상은요, 안 된다, 끝났어. 지금 불신앙이요, 아주 팽배했어요.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전부 불신앙이에요. 나라 큰일 났어, 망했어, 끝났어. 이런 말들이 말이에요, 완전히 지금 나라를 뒤덮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누가 하는 짓입니까? 이 사탄이가 이런 짓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그렇게 살던 놈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제가 그렇게 살던 놈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만나고부터는요, 딱 끌렸어요. 왜? 그걸 자르려고 했는데 하나님 만나자마자 말씀 속에 들어갔어요. 와, 이 말씀을 보니까요,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삶이야. 또 하나님은 늘 내게 말씀을 하셔. 별로 한 거 없는데 매일같이 말씀과 기도 속에 있었는데요, 얼마나 마음이 행복한지 평화로운지. 이걸 보면 볼수록 내가 거룩해지는 거 있죠.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니라. 할렐루야. 내가 제한지야지, 내 이래 안 해야지, 그래가 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무리들하고 안 엉킵니다. 내가 이전에 살아봤잖아요. 당해봤잖아요. 왜 또 내 아까운 인생을 갖다 이런 데 휩쓸립니까? 그래서 여러분 연속극 한번 봐봐요. 전부 이겁니다. 연속극이. 아십니까? 오늘 세상 문화가 전부 이겁니다. 음란 문화가 전부 이거예요. 지금 조심해야 됩니다. 자를 끈을 확 잘라야 됩니다. 아십니까? 안 자르고 놔두면 그게 통로가 돼가지고 계속 넘어뜨립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참 안타깝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 이거는 나중에 이러다가 나중에 막 병들고 막 이러다가 멸망당하지요. 뭐 다른 거 있겠어요? 어떤 국회의원이 우리 동네 현수막을 달아놓을 적에 나는 그거 볼지 막 좀 심증해요. 요번에 그거 나왔더라도 윤석열이가 이완영이보다 더 나쁘다고 나왔더라고요. 와, 그래도 하나님이 세운 대통령인데. 나 그 소리 듣고요, 저 사람 저렇게 나가면 좋을 건데. 여러분 그거 무서워요. 자기 선거구역 관리하고 앞으로 국회의원 좀 나가려고 거짓 하다가 나중에 죽습니다. 이러면 아십니까? 기회가 있으면 내가 한마디 가지고 당신 그만해. 여기에 여당만 야당만 있는 게 아니잖아. 백성들이 다 알고 있잖아. 적어도 국회의원 저 정도 인격은 돼야지. 국회의원들 인격이 말이야 그 정도 돼야 되겠어? 내가 한마디 하려고 하더라도 불쌍하죠. 알아듣겠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가 필요합니까? 참 선지자가 필요합니다. 참 선지자. 이 선지자가 필요합니다. 참, 그래서 아들을 갖다가, 당신 아들을 갖다 선지자로, 히브리서 3장 6절에 당신 아들을 선지자로. 지금 선지자 말이죠. 제가 지금 무슨 말 합니까? 이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선지자의 말씀을 제가 대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의 종이라는 게 참 중요해요. 자기 어디 뭐 성경 구절 하나 찾아가지고 이거 하는 게 아니고, 성도들 기줄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좀 깨달은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100% 강대상에서 말씀은 선지자 말씀 대언할 줄 믿습니다. 너무 지나치게 강조할 필요도 없어요.
이것이야 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달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어떤 사람은 강대상에 가가지고 화풀이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뭐 우리에겐 별 없습니다만. 그러면 안 돼요. 성도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자, 드디어 히브리서 3장 7절이죠. 선지자의 음성 한번 들어봐요. 힘나지 않습니까? 제가 막 강대상에서 여러분을 호통치고 말이야. 그러면 죽어. 이런 말 안 하잖아요. 항상 살리는 말씀. 항상 좋은 말씀. 할렐루야. 힘나는 말씀. 겁날 것 없어. 괜찮아. 저는 요번에도 그렇지 않다 보니 우리 집사람이나 애들이 놀래가지고 말이야. 근데 놀래는 거는 저는 안 놀래거든요. 지금까지 주님이 엮어주셨는데, 지금까지 주님이 내 인생을 엮고 있는데, 앞으로도 주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고 7천사에 오랜할 때까지 엮고 있는데 내가 왜 걱정합니까? 내가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까? 그 수준 가지고 지금 동북길 끌고 갑니까? 그런 그릇도 안 되는데 끌고 갑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늘 하나님의 음성. 사람 말 안 들어요. 듣는 지하지요. 안 듣습니다. 특히 히브리서 3장 8절이죠. 5절입니다. 장래일. 나의 장래일을 이야기한다. 이거 기가 막히잖아요. 우리 동북계 장래일. 제가 알았거든요. 오산에서 제가 개척하는데 하나님께서 야, 이 교회 왜 세운지 아느냐? 이 교회는 너같이 무너진 인간. 야,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돈 많은 사람 찾지 마. 죽은 자, 병든 자, 무너진 가정, 이런 사람들 살려내라. 돈 걱정하지 마. 그래서 저는 그런 쪽에는 마음이 없죠. 여러분의 장래일을 누가 말합니까? 내가 연구했더니만은, 기도해봤더니만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장래일은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강단을 통해서 계속 말씀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재단에서 끝내라 이야. 네가 언약의 결론 났으면 너는 이제 예배 성공해야지. 너 이제 예배에 성공을 아니라 너 기도에 성공해야 되지. 망대가 뭡니까? 기도하라면 기도 망대예요. 기도 망대. 기도하면서 복음을 놓고 계속 기도하면 온 성도들이 복음 풀품. 7천 놓고 계속 기도하면 우리 동북교회는 말에 7천 제자가 음칩니다. 7천 풀품. 바로 그거예요. 자, 중요한 거는요. 자, 문제는 것이다. 이 선지자의 말씀이 내게 사실화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굉장히 필요합니다. 반드시 믿음으로 화합해야 됩니다. 안 믿는 데는 어쩔 수 없잖아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고 선지자의 말씀이든 이 말씀을 내가 안 믿을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 말씀을 내가 믿을지는요, 유익이 있죠. 그것이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 유익이 있다. 유익이 있다는 뭐랍니까? 바로 내 것이 되는 것이요. 믿음과 화합할 적에.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러기 전에 먼저 히브리서 1장 3장 1절입니다. 진짜 우리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보통 여기 좀 축복이 있다. 깊이 생각해봐라. 두 번째, 반드시 히브리서 4장 2절 믿음과 화합이 됩니다. 믿음과 화합 안 하면 유익이 없어요. 믿음과 화합하면 그것이 나의 것입니다. 화합. 믿음과 화합이 됩니다. 제가 여러분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딱 3개월 됐는데 예수 믿고 마태복음 6장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에게 있을 줄 내가 알고 있다. 내가 들풀도 입히고 공중에 가마귀도 먹이는데 하물며 너희를 까보냐. 야, 이 말씀이 믿어지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 내게 밥 주는 거 아닌가? 뭐 당연하지, 내가 하나님 자녀니까. 그래가지고 3일 후에 집사람이 아침에 끼니 없다 하더라고. 여보, 기도합시다. 아이, 이제 직장 다니니까 아침에 끼니 주인 아줌마한테 이야기해가지고 한 쌀 한 바지 빌려와. 그럼 내 퇴근 시간에 내 쌀 팔아먹고 막 하면 되잖아요. 아니야. 말씀이 딱 드러난 거예요. 그래, 여보, 기도합시다. 이 기도를 했다니까요. 하나님, 3일 전에 밥도 하나님 주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엔 하나님 밥 먹고 싶습니다. 믿음과 합의되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밥을 달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날 아침에 밥을 먹었어요. 딱 한 번 먹고 나는 평생 밥 걱정 안 합니다. 왜 안 하는지 압니까? 벌써 나는 이기 때 결론. 돈도 1년 후부터는 돈도 하나님 주신다.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돈 하나님 주세요. 우리 자녀인데, 천지가 아버지 것인데 없으면 만들어줄 수 있는 창조주입니다. 왜 하나님께 안 씁니까? 내 머리 봐가지고 돈 몇 푼 뿌리고 그거 가지고 내 인생 엮갑니까? 그가 일 됩니까? 왜 우리 하나님 자녀인데, 천지가 다 우리 아버지 것인데, 창조주요 전능자신데 왜 우리 하나님께 안 쓰십니까? 이 하나님께서 믿음이 없다. 믿음과 합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드디어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이 성취됩니다. 틀림없습니다. 말씀은 날 쓰인 검입니다요. 반드시 성취됩니다. 오늘 아침에 저는 또다시 한번 생각했어요. 끝났구나. 나는 앞으로 내 예배, 내 제단, 기도 100% 이자는 완전 하나님의 축복 누리구나. 할렐루야. 정말 내가 보좌를 바라보고 성삼위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할 때마다 내게는 성령이, 내게는 말씀이, 나는 빛이 임할 것이다. 이 넘치는 빛 가지고 7천 제자 살 거다. 맞아요. 이제 보좌로 살잖아요, 우리 인생이. 이게 무슨 맨날 보자 하잖아요. 저는 참 감사하지요. 저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매일 성경 구약 석장, 신약 석장 보면서 옆에 노트 놔놓고 기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 듣습니다. 듣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게 확실히 씹어줄 말씀을 주세요. 그 딱 온다고요. 그럼 그 옆에 적어놔요. 그건 내가 이제 믿고 앞으로 이제 기도하면서 받을 응답이죠. 어떻게 보면 믿음과 합하면 그 시간에 아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것이요, 여러분이 말씀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오늘도 그냥 와가지고 아이고 이러면 안 됩니다. 주일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새복의 마음을 다 준비하고. 요새 제가 주일날 새복을 제가 어떤 주일종에 맡겨놨어요. 왜냐? 너무 바빠요. 일 나가서 또 새복기도 갔다 오고 또 갔다 와가지고 또 옷 갈아입고 준비하려고 하니까 그때도 1부하고 2부하고 또 상담하지요. 또 이제 찬양 예배 때 막 졸음이 와요. 이건 덕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내가 새복은, 주일날 새복은 내가 어떤 목사님께 맡겼어요. 그러니까 여유가 있어요. 여유가 있으니까 오늘 아침에 오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또 체크하고 또 어떻게 하면 이 재단에, 이제 우리 성도들이 재단에 성공할 수 있도록, 이게 이제 내게 막 와닿은 거예요. 아주 얼마나 감사한지요. 자, 문제는 이제 마지막입니다.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좌에 나갈 수 있는 것은 제사장밖에 없습니다. 제사장을 통제하는 보좌에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 보좌로부터 모든 축복이 쏟아지는데, 그냥 말씀과 생명과 빛이 말이지, 능력이 막 만 가지 축복이 보좌로부터 오는데, 이 보좌로 가는 길을 모르면 안 되잖아요. 이 보좌로 가는 길, 이 누가 열어줍니까? 이 제사장이 열어줍니다. 어떤 제사장이? 온전한 제사장입니다. 온전한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옛날에 제사장들은 전부 다
뭐 이따가 죽어버리게 했잖아요. 온전한 제사장. 그 온전한 제사장을 누구로? 하나님의 아들을 온전한 제사장으로. 그래서 4장 14절에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그냥 기도하고 은혜 받았다 이런 수준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동북교회 30년 복음 들었고 우리 성도들이 전부 다 미래 7천 제자를 찾는 말이야. 한 시대를 뒤집을 주의 종들인데 말이야. 깔짝깔짝하게 말이야. 초대교회 같이 막 기도 좀 해가지고 그건 안 되잖아요. 나는 알 수 없이 초대교회가 벌써 이 부분도 벌써 성공해 있는 사람들. 온전한 제사장. 그러면 제사 드리려고 하면 장막이 있어야 되잖아요. 온전한 장막. 온전한 장막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구약의 히브리서 8장 5절 이런 장막은요 임시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9장 11절에는 어마어마한 영원한 장막, 크고 온전한 장막, 이 장막 여기에 이제 진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죠. 그러면서 제물이 온전해야 됩니다. 온전한 제물입니다. 특히 히브리서 9장 11절 하는 거는 이 양념소 이건 안 된다 이제. 히브리서 10장 12절에 단 한 번의 제사로 끝나는 온전한 제물이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이게 다 예수를 말합니다. 온전한 제사장 그리스도, 온전한 장막 되시는 그리스도, 온전한 제물 되시는 그리스도. 아멘입니까? 이런 제사장, 이게 이제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이제 보좌 앞에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보좌 앞에 나가야 됩니다. 보좌 앞에 나가야 되죠. 이 나가요. 자, 정말 히브리서 4장 16절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입어야 되냐. 우리는 필요합니다. 보좌로부터 모든 게 다 있잖아요. 돈도 그거 다 있고요. 말씀도 보좌로부터 다 내려온다니까요. 보좌로부터 말씀도 오고요. 보좌로부터 말이야 이제 막 하늘 군대가 당원해서 우리 보좌의 예배부를 지게 방해하는 이 사탄을 다 꺾어버리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온 것을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께 나온 자를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아십니까? 여러분 새벽기도 별가행 같지요. 그 나올지 하나님이 그 영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압니까? 그렇게 아침에 잠도 안 자고 나온 그 영혼에 대해서 그냥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저녁에 하루를 마무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말이야 그렇게 할지 그 나올지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내가 성도 구별이 되더라고요. 정말 주의 종은 늘 성전 중심의 인생을 엮어야 됩니다. 성전에서부터 모든 축복이 쏟아지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보좌를 갖다 은혜 보좌, 은혜 보좌를 켰습니다. 이 은혜의 보좌로부터 우리는 엄청난 축복을 받지요. 일단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우리는 뭐 이미 다 끝났지만은 우리는 죄를 정결케 합니다. 이 죄를 정결케 하는 것입니까? 보좌로부터. 제사장을 통해서 옷에 묻은 먼지를 털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이 가운데서 살고 있으니까 죄 먼지를 먼단 말이에요. 그럴 적에 우리는 이 히브리서 1장 13절에 뭡니까? 3절이죠. 이 먼지를 털어야 됩니다. 우리 죄를 정결케 합니다. 그러니까 참 이 성전 중심의 삶은요, 사람이 깨끗해져요. 지저분치 않아요. 그리고 구별된 삶을 살게 되고. 어떻게 보면 성전에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은혜 속에 사니까. 그리고 사실은요,
이제 우리는 국률 입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이 히브리서 11장 4장 16절이죠. 4장 16절에 국률을 입습니다. 국률. 그러면서 막 하나님 필요한 걸 다 채워주고. 어떻게 보면 저는 참 어떻게 보면 남들이 우리 식구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을 삽니다. 그래요. 내가 용 쓸 것도 없고 예 쓸 것도 없고 필요한 것 다 주님이 알아서 척척 주지요. 신기할 정도입니다. 어떻게 이런 인생을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있습니다. 성경의 약속이거든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 얼마나 쉽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나오는 자에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나오는 자에게 상을 주십니다. 여러분 있어야 할 자리 있어야 되는데 또 말이야. 술집에 가 있고 말이야. 또 말이야. 텔레비 앞에 앉아 있고 말이야. 또 불순자들하고 같이 말이야. 쏙삭이고 앉았고 말이야. 그거 하나님 기뻐하겠어요? 그게 물들던데.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제가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것이 나와 관계된 거 딱 잘라야 됩니다. 이걸 안 자르면 계속 이 통로를 통해 사탄이 나를 건드립니다. 아십니까? 잘라야 돼요. 이 통로를 사탄이 기억했다가 자꾸 이것을 가지고 나를 넘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걸려와서는 제 자신이요. 더 깊이 제 자신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룩하게 구별되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요. 히브리서 11장 18절에서 이 42절이죠. 8절에서 11장 8절에서 18절에서 42절. 참 놀랍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님 오실 것을 알고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는데 이 시대에 우리는요, 오신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이걸 말합니다.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이 사실이 그렇구나. 내가 제단을 쌓는데 예배 보는데 얼마나 방해합니까? 이를 누가 방해하고 있습니까? 사단이가 방해하고 있다 이 말이야. 내가 제단을 쌓으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로부터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나는 제단 쌓으면서 하나님 필요한 것이 얼마나 많은데 은혜로 필요한 게 많은데 모든 축복이 왕선지자 제사장을 통해서 흘러나오는데 어디에서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왕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좌로부터 쏟아질 축복이 어마어마한데 여기에 이 사탄이가 예배를 제단 사람이 실패하게 만든다. 교회에 앉아 있는데 말씀이 깨달아지 믿어지지 않는다. 내게는 필요한 것이 너무 많은데 이 궁핍함을 잊고 때릴 때도 없는 은혜를 못 받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예배 보는 게 손해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가만히 들어봐요. 만약에 그 들어보면 내가 그동안에 복음을 많이 깨달았는데 예배 실패했구나. 오늘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예배에 성공할 수 있는 비밀을 줬다. 내가 예배 실패한 것은 결국은 사단의 장난이었다. 내가 예배 실패한 것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보좌로부터 말씀을 내가 소홀히 들었구나. 내가 실패한 것은 내게 필요한 것이 맞는데 또 제 문제도 있는데 제사장을 통해서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닫게 했으면 축원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그래요. 제가 다른 교회 다니다 우리 교회 하는 사람은 못 알아들어요. 우리 교회 있으면서도 복음 못 깨달은 사람은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으니 이따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면 한 시대를 바꿀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이면 아브라함 가문같이 돼가지고 여러분 가문에서 세계를 보고 말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거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집에 가서 차분히 들어봐요.
막 여기저기 막 수수성리는 좋지만은 막 솔직히 그런다네요. 이 언약에 결론 나고 여기 결론 났다면 이거는 따라오는 겁니다. 내가 뭘 한다 그럴 필요 없어요. 성경 66권은 주님이 당신이 쓴 계약입니다. 할렐루야. 정말로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뭔지 압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저는 말씀 보면 알아요. 영어에서 말씀 들어보면요. 성경에 있는 거, 그거 다 아는 게 뭐. 저분 응답받고 이야기하네. 그걸 내가 은혜를 계속 받아요. 받으면서도 조심하지요. 왜? 우리에게 나이 많은 사람도 있고, 또 우리에게 또 아직도 복음을 못 깨달은 사람, 이런 사람에게 내가 용어를 갖다 어렵게 해버리면 그것 때문에요. 타격을 받아요.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 나만큼 유목사 메시지 만드는 사람 원래 있어요. 가능하면 제가 슬슬 이제 본인들이 깨닫고 또 다락방 훈련 속에 들어와서 알아들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성령의 예수님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아브라함이 단싼데 성공한같이 이제 우리도 드디어 우리가 제단 싸는데 성공할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께서 보좌 우편의 왕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예배 방해하는 모든 사단의 세력을 끌 것이고 예배할 적에 보좌로부터 오는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해 줄 줄 믿사오며 또 제사장을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뿐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채우며 더 하나님의 더 기뻐하는 상을 받으면서 정말 주 안에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하나님 허락할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역사해 주옵소서. 한 주간에 이 말씀 듣다가 이제 제단 문제에 끝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